이 시간은 강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시력을 가졌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자, 이제 저기 요거 내시 몇 번 몇 초예요? 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저기 노래 좀 해야지. 멀어서 안 보이죠? 여기다. 저기 또. 저기. 가만. 내시 몇 번 몇 초예요? 내시 몇 번 몇 초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 눈으로 무엇이나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 이 눈은 물질만 보는 눈이 물질만 보는 눈.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은 못 보여요. 또 하나는 한계와 시계라 그래. 시계라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지 여기 조금 멀어도 못 보고 가까워도 못 보여. 내가 김포공항 가까이 사는데 안개가 끼거나 해서 이 조종사가 철메타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 비행기가 내리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 볼 수 있는 이 한계 내에서만 보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는 없다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 그런데 물어봅시다.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 아니 나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 전해서 알게 돼요. 정확하게 다른 분도 다 이해하시게. 어떻게 알아요? 소개해줘서 알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이 나를 소개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을 만한 다른 이가 소개해서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우리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세요. 친히 말씀하세요. 아담 해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친히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속여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가짜가 있거든. 가짜가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내 말을 기록해서 알려라. 요 기록해서 알려,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기록해서 알려라. 이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게 구약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구약을 통해서도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많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지혜도 전부 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했어요. 이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길.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이건 뭐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 얻지 못한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는 주실 바 없다. 전부 오늘날 하나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교훈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뜻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와요. 예수님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오시고 뭐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 하신 일 세 가지인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만 천국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만 내세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신학적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이죠.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영생영전하시죠. 영생영전. 이게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 생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시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시다. 이제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아셔야 돼. 다시 보면 여기 유일의 구주라, 유일한 길이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예요. 이 구주는 5가지 요건을 갖춘 분이래야 우리 구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석가님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누구도 이 5가지 요건에 안 맞아요. 그게 우리 구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5가지 요건이 뭐냐? 그래서 저는 무죄자예요. 무죄자. 히브리 전부 하나씩만 내줍시다. 무죄자예요. 네. 두 번째는 대속자예요.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세요. 그 피로 속죄하 모든 내게 돼. 네? 그 피로 속죄하 모든 내. 대속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위해서 피 흘려 생명 보내주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 부활자예요. 부활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죄 없다는 증명이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였다는 증명이고, 마귀를 이겼다는 증명이고, 마귀를 이겼다는 증명이고, 부활하셨다. 그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자라는 증명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증명이고,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고, 그게 부활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강조하죠. 십자가의 도를 많이 증거하는데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 더 같이 다니네. 부활자인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할 것은 하나는, 예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이런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걸 확신하고 가르쳐야 돼요. 일본에 가서 전도해보면요, 전도 주시게 되면 하이 아리가또, 고마워요, 그는 받아요. 거절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가미사마와 난데모이 데스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어느 신이나 다 좋지요, 그 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 뭐 자기네 말대로 한 400만의 신을 섬긴다는 거죠. 신은 어느 신이나 다 좋지요. 그래 일본 선교가 잘 안 돼. 또 이 신구약 성경을 일본말로 번역할 때 이 귀신 신자를 썼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 잡신도 신이요 가미사마이, 우리 참 하나님도 신이요 가미사마이. 이게 일본 사람들 좀 뜻있는 분들은 이건 잘못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요즘 우리 하나님 또는 천주교에서 하느님 그런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집하죠. 한 분밖에 없는 님이 유일신이라는 말이죠. 근데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사람, 참 하나님이요 참사람. 여기 5번째 있어요. 영생, 영전자.
자, 이제 여기 히브리서 7장 24, 25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 25.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간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한 것이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이 세 번째는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않을 것 생각해서 제자들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제자를 통해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자 만드셔서 나가 복음 전하라.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근데 이 제자들이 하나둘 자꾸 죽거든요. 그래 이제 다섯 번째로 특정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기록하게 돼요. 여기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만 많은 경우에 요 신구약 성경 3부 27, 합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66권 동안.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자, 조금 미안해.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예? 권사님? 예.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계시요? 예? 친정 어머니 계세요? 아이고, 그래. 내 어머니 틀림없어? 어떻게 알아? 난 이거 봤어? 어떻게 알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물적 증거. 그 다음 하나는 인적 증거예요. 물적 증거가 뭐냐? 호적돼 보니 맞아요. 혈액형 조사해 보니 맞아요. DNA 유전인자 조사해 보니 맞아요. 그건 물적 증거예요. 그 물적 증거 있기 전에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저씨가 그래. 누가 그래. 그건 인적 증거예요. 그들의 말이 믿어지니까 그 호적 그 문자가 믿어지니까 엄마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증거가 하나 또 있어요. 자기 아내 증거가 있어요. 10년 20년 어머니의 교훈을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체득했는데 천하 사람이 다 내 엄마 아니야 그래도 내 아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을 찾아보세요. 크게 읽어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말이 나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 안에 증거 있다는 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아요. 이 구약과 신약으로 66권에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 언제나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건 누구 앞에서든지. 그 전에 이 손양은 목사도 왜 신자 참배 안 하려고 그러냐? 앞서간 그 성도들이 그 형사들이
경찰관이 당신 천황폐병을 거스르면 당신 감옥 가요. 너 죽을지 몰라. 왜 반대하는 거야? 그럼 뭐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천황폐 명령 거스러 감옥 가도 좋으나? 예, 명령 거스르면 감옥 가야지요. 당신 그러다 죽어? 죽으면 죽지요. 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일본 사람의 핍박을 이겨냈고, 아이고 겁난다, 어쩌면 좋지?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데는 다 넘어졌어요. 다 배신하고 배도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이 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게 저희 뭐 도구라 그랬어요. 도구, 수단. 말씀 가지고 일하세요. 말씀 가지고 일하세요. 그걸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내가 비유를 들어요. 부산에 이 육지에서 한 100m 남아 떨어진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영도라는 섬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전에 그 박정희 시대는 그 다리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또 하나 놓고 다른 데도 또 놨어요. 근데 그 영도에 해양대학교가 있었어요. 해양대학교 졸업식 날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하려고 부산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며칠 전부터 뭐 화초 가꾸게 하고 그 범이니까 가꾸게 하고 도로 청소하고 뭐 야단 법석했어요. 이 박 대통령이 비서 가고 잘 타고 이제 가는데 야 우리나라 경치 참 좋다. 여기 참 경치 좋네. 그런데 이 아침에 먼지 나지 말고 뭐 물도 다 뿌려놓고 그랬는데 아이 이렇게 경관이 좋은 여기에 어떻게 도로 포장을 안 했어? 다른 데보다도 이런 데부터 해야지. 그 말을 비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식다 끝난 다음에 부산시장 불러가지고 당신 각하 온다고 수고 많이 했는데 각하가 유감스러운 말씀 한마디 합니다. 뭡니까? 아, 이 좋은 경관에 있는데 여기 도로 포장을 안 했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네요. 그 다음 주 도로 공사해서 포장을 다 했어요. 박 대통령이 총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고 칼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고 말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셔요.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나사로 살렸어요. 무슨 의약품 쓴 것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삼아야 돼. 말씀을 삼아야 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여기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요. 로마 10장 17절.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여기 계획이 달라져요. 여기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 여기 또 찍읍시다. 제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이 달라져요. 생활이. 이게 바로 언행이에요. 언행. 우리 생활이 달라져요. 이 생활
그 좋다. 그 나도 좋고 남도 좋더라. 이게 거듭해, 거듭. 여기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쌓으면 그 다음에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면 실력 있는 새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에 역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보고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 그래. 목사님, 자, 사람 변화시키는데 여기 생각이 달라진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났다. 이 성령의 역사도 이 말씀을 도구로 역사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 그게 빛된 생활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에 따르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저편한 대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그를 따라가거든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그게 요즘 여론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난 많은 정치가들이 다 보라 난 그래. 왜? 제 줏대는 없고 대중들의 그 눈치만 살피고 살거든. 제 줏대가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찌 저 사람은 요만큼만 주게 되면 내 말 들어주겠다. 자, 요거 가지고 내 말 들어줘. 요게 뭐예요? 그게 뇌물이지. 요 사람은 한 10억만 주게 되면 뭐 내 말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꼬시는 거지. 그러겠다 꼬시는. 나는 우리 목사님들께 그래. 목사님은 많은 일을 하시지만 내가 목사님들께 그러지. 여러분이 하신 일이 두 가지 충실하면 돼요. 뭐예요? 장로들 대답하시라고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협력자로서 가까이 할 수 있지. 뭐예요? 자, 사람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 말씀 잘 전해야 돼. 말씀 잘 전해야 돼. 목사님 공부하시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고 밀어드리세요. 그래. 난 그래서 목사님들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아신 것만큼 교인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그러지. 그래. 그 가르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오늘 내가 조금 이따 여기 중점을 줄 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복받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거기에 사신이 되었다는 그 말씀 내가 아침에 설명했어요. 여기 엠베세더, 우리말을 하게 되면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만들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대사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요. 누가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고 깔볼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뭐 국회의원은 그 면책 특권이 있어서 국회 안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별 책임을 안 져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술집 가서 뭐 새벽 3시까지 먹었다, 뭐 법무장관도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했는데, 근데 오늘날까지 사과 안 했는데 그분이 그 같은 분이 우리 신문에 다 난 거예요. 예, 영국의 이 외교관이 안 할 말을 했다고 글을 냈어요.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내시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 그래서 사과했어요. 막 사과 안 하게 되면 그런 사람 아야 영국에 얼씬도 못하게 막 당신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마. 들어오지 마. 제재를 가하는 거지. 조금 심하게 되면 영국과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게 하는 거지. 그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번에. 정치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와 거짓삽이다. 예. 뭐 권력자이건 목사든 그 누구든지 간에 거짓말하는 것은 그 스스로 속는 것뿐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벌써 공적으로 거짓말 몇 번 했다. 그 사람은 공석에 설 사람이 못 돼.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장관이고 뭐 심지어 우리나라 대법관 국회 공청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당신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왜 국회에서는 안 했다 그래? 그래서 녹음기 갖다 댔지 않아요? 아, 그 미안해. 내가 착각했는 거네. 그리고 기자들이 가서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사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과문 옆에 기사가 또 썼는데 사과문 속에 6가지 거짓말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압니까? 우리 한국이 위기인데 무슨 위기냐? 거짓이 날뛰는 위기. 예? 거짓이 날뛰는 위기. 국회가 어드른 자리인데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대법원장이 그 어드른 자리인데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을 해줘야 돼. 이쯤 되게 되면 내가 야당 당수 같죠? 좀 딴 이야기지만 내가 저희 교회에서 종종 이제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를 가져요. 그래서 저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야당이야 야당. 정부하는 일 뭐 그냥 어떻게 까부신다. 학교 다닐 때도 뭐 야당 당수라는 별명도 있었대. 아니다. 우리 목사님 여당이야 여당. 왜 여당이라 그러냐? 동해에서 무슨 일 하자 그러면 뭐 굳이 한다는데도 뭐 쌀 몇 가만 되는데도 더 갖다 주라 그러고 그 부모 없는 아이들 장학금 주라 그러고 동해 협조하는 일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이 하고 가는데 그 여당 아니야? 내가 대답을 하지. 그래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지키러 온 사람인데 내가 야당 좋아하게 되면 여당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 내가 여당 좋아하게 되면 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이 교회를 떠날 텐데 내가 이 교회 지키러 온 사람인데 내가 왜 교회를 잃어버리면서 교회를 할 거야? 굳이 당자 하나 붙일래? 나 예수당이야. 나 예수당이야. 그럼 어떤 나라 건설하려 그러냐? 주님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여기 내 명함을 하나 가지고 댕겨. 내가 설교사로서 나를 소개할 때로만 해. 여기 내 새파란 거 여기 뭐라고 적었어. 좀 더 크게.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예,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요거 내가 새파랗게 했습니다. 요거 영어로 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이런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여당 좋아하니까 뭐 여당 한 건 다 좋고 그렇게 따는 사람 아니. 예, 복음으로 남북 통일다. 예, 그 말은 좋아요. 그 말은 좋은데 예, 뭐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무신론도 좋고 유신론도 좋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리스도 나라 건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 건설. 예, 그리스도 나라. 우리 목사님 언제 기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운동. 그런 제목의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뒤집어 엎는다. 그게 문자 그대로 내가 제목을 옮긴 건데 실상은 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을 예, 변혁시키는 운동, 변화시키는 운동. 예.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우리 번역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래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 왔어. 또 어떤 사도 바울이 거기 전도하러 갔을 때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쑥덕거리면 했거든.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했을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뒤집어 엎으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변화돼. 아멘. 불신앙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로 변화시켜요. 아멘. 가난과 질병이 많은 세계를 건전한 세계로 변화시켜요. 아멘. 가난에 시달리는 그 세계를 풍요로운 세계로 변화시켜요. 아멘. 그래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나라들 내가 50몇 개 나라 댕겨봤다는데 다 못 살아요. 다 못 살아요. 근데 뭐 그렇지 그러고 또 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못 살아요. 자,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아, 폴란드, 예? 알바니아, 뭐 헝가리 근데 다 댕겨봤어요. 뭐 이게 중국, 몽고 다 댕겨봤어요. 우즈베키스탄, 요즘 싸움은 뭐 어디? 우크라이나. 내 3번이나 갔댔어요. 다 못 살아요. 자, 요거 만드는데 100개 만들었던 사람에게도 한 달에 100만 원, 50개 만든 사람에게도 한 달에 100만 원. 그래 죽자 사자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100개 만들 거예요? 적당하게 5, 60개만 만들 거예요? 그럼 뭐 애써서만 또 만들 게 뭐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말하면 자기의 소득을 인정 안 해주면 생산성이 올라가질 않아. 내려가게 돼 있지.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심성. 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한 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 그거 놀고 먹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일도 해서 수입이 더 있어야 내 자녀들 공부시킬 텐데 일을 시키면은 벌금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며 이 전방 주인이 건축 안 되게 되면 퇴근시켜야 되는 거야. 퇴근시키면 수입이 없어. 수입이 적으니까 봉급 적게 줄 수 있거든. 이걸 유식한 말로 생산성이 줄어든다 이 말이. 생산성을 높여야 잘 사는 거지. 조금 유식한 말 내가 조금 벌러지는데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해. 내가 벌어도
예. 그 내 것이 안 되는데 내가 굳이 보려고 할 게 뭐 있어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 합시다. 다른 이야기. 내 고향은 저 압록강 가까이 평안북도에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고, 뭐, 요새도 땅도 좀 있었고, 근데 해방됐어. 내가 그때 소학교 6학년 때 해방이 됐어. 난 6개월간 한글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글을 못 배웠어요. 그런데 45년 8.15 해방되고 그 해 지나니까 공산당이 조직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하나는 이 토지 가진 사람들, 이 지주, 공장 주인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부르주아를 해,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내쫓았어요. 그 두 번째는 이 일제시대 이 공무원한 사람들 내쫓았어요. 그건 친일파라고 해요. 또 세 번째는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 내쫓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두 가지 걸려서 쫓겨났어요. 예. 땅을 좀 가졌고 교회 장로고 그래서 다 뺏기고서 그냥 원룸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해방되면서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토지개혁이라고 해요. 그 상당수 지주들이 야 이제 우리 살판됐다 그게 좋아라 했어요. 옛날 지주 100가마 만들면 주인은 4가마 가지고 농부는 6가마 먹고, 그걸 사륙제라 그래. 조금 심하면 조금 유하면 주인은 3가마 먹고, 또 농부는 7가마 먹고, 그건 삼칠제라 그래. 야 이제는 우리 살판됐다. 그랬는데 그전에 세금 내게 하는 거 보니까 사륙제 그대로 하거든. 그 다음에는 반반씩 나누게 해. 그럼 어디 갖다 바치나?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야, 이거 전에만 또 못하다 그래. 근데 뭐라 그러냐? 이제 공산화 된 다음에는 다 너희 것이 돼. 그때까지는 좀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 요즘 말로 하면 세금으로 더 많이 걷어들였어요. 땅은 다 개인의 거야 돼. 나라의 거거든. 너 싫으면 그만둬 그래. 근데 토지개혁 이 남한 땅에 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남한 또 했어요. 근데 뭐에 다르냐? 국가가 이 농부에게 5억을 빌려줘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사게 한 거예요.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샀으니까 자기 거고 빚은 나라에 줬는데 20년 혹은 30년에 그 돈을 갚아라 이거예요. 공짜는 없다 이 말. 그렇게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그 대신 그 다 갚으면 완전히 자기 거 되는데 북쪽에는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거기 달라요. 거기 달라요. 그건 좀 딴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지만은 주인의 뜻대로 그걸 잘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활용하라고. 그리고 주인이 그 수고한 대로 또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조금 다른 이야기 쭉 했는데, 자 이제 우리들의 삶,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다.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세를 말하고, 성경 가지고 복받는 길을 알리고, 성경 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리고, 성경이 주는 교훈이 표준이다. 이것만을 마음에 명심해 두세요. 자 이제 1페이지 봅니다.
하나님의 일분의 신앙신조 오직 성경 신약 27권 구약 39 생명의 양식은 모두 다 66권인데 구약이 39 신약은 27권이라 그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본문의 유일한 기본이다. 이게 우리 청해가 채택한 신조의 내용이.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 기도응답의 길,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만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 구주의 요건을 여기 몇 가지 적었어요. 예? 무죄자예요. 대속자. 거기서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부활하신 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분, 영존하신 절대자. 근데 이거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여러분 알 것이 있어요. 여기서 알 것이. 이 말씀 성령께서는 여기 진리의 영, 성령 별명이 또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건 요한복음 16장 14절이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진리를 믿게 하는 영, 진리를 따르게 하는 영, 진리를 증거케 하는 영,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는 영이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하나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아멘.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 여러분이 똑똑해서 성경을 잘 깨닫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 강조하는데 그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이 있거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데 낮에 조금만 이야기했어요. 여기 그 큰 두 번째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확정할 것.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이었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 종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왜 그 종이라는 말을 썼냐? 그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네. 날 보세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조성하신 분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나를 사셔서 그 구속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 살고 죽는 것은 그의 손에 달렸어. 나는 그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요. 내게 유익되고 내가 영광 누릴 일도 모든 영광,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을로 받으소서. 그게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내 문제의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지고 있습니다. 내 간증을 해요. 제가 20몇 년간 선교사로서 활약을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주머니가 비어요. 예? 왜 비일까요? 예? 장로님. 은퇴하고 나니까 주머니가 비더라고. 왜 비어요? 장로님, 대답해 주시오.
은퇴하고 나니까 내 주머니가 비더라고. 왜 비어요? 내 주머니가 비더라고. 왜? 교회가 협력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고맙게도 그 노예가 와서 다 뒷정리를 해줬는데 이 교회 장 목사 와서 좀 가난한 교회가 땅도 많이 샀고 집도 많이 샀고 부자 교회가 됐는데 장 목사님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말로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후임 목사 오셔서 자기 목회 계획이 바뀌지거나 혹은 교회 무슨 시험이 있어서 목사가 갈릴 때 되면은 그 전임자들 제어하던 거 뭐 줄이기도 하고 뭐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이 교회가 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이걸 했는데 그 당에서 공동에서까지 결정이 나를 교회 형편맞게 5년간 생활비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나를 원로 목사를 시키고 그걸 다 했는데 노에서 이게 뭐 여유가 있는데 그 5년 동안 매달 얼마씩 뭐 드리고 기다리고 그 신경 쓰지 말고 일시불로 주면 어떻소? 그랬더니 장로님 가운데 그래 뭐 우리가 뭐 이자 놀이 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 일 잘 하시도록 편하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선교비를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이 없어서 뭐 조금 펑펑 썼어요. 그 펑펑 쓴다는 게 뭐 내가 잘 먹고 다니는 건 아니고 어떤 데 조금 비싼 선물도 사가고 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데 한 50명만 초청할 것을 한 100명도 초청하고 그랬더니 4년 되니까 다 써먹었어요. 근데 내 간증이 뭐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간섭하시더라. 그래서 내 간증이 이래.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 이게 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때 가게 되면 가는데 날 초청해서 가요. 그 현지 교육자 집회인데. 근데 그들을 초청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교환 주고 심지어 교통비까지 다 줘야 돼. 이게 몇 천만 원 드는데 내가 뭐 돈을 찍어냅니까? 어떡합니까? 전혀 예상 밖에 하나님이 그 돈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된 일, 돈 없어서 하나도 취소하거나 못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내 간증이에요. 하나님 내 욕심은 안 줘주시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그게 내 간증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 사도 바울. 나는 내 소유란 없어 다 주의 것이야. 내 생명도 주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5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그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게 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올라 받으소서.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 자, 이제 우리 하는 일이 뭐냐? 그 3번에 삶의 내용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걷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인데,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브라파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야, 바울 선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냐, 얼마나 배고프겠냐,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외롭겠냐, 참 우리가 도울 길이 없는데 우리 선교비 좀 모아서 거기 보내자. 그래서 선교비를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보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속히 예정 날짜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뭐 독감이 들렸는지 과로했든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오래 머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게 될 때 바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가지고 가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걸 걱정하는데, 나 잘 지내요. 내겐 감사할 게 많아요. 나 기뻐하며 살아요. 그 빌립보서가 기독교 행복론이, 예, 기독교 행복론이. 거기 내가 뭐 시간 한 번 더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 빌립보 넉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기뻐하고 기뻐하자, 기뻐하고 기뻐하니, 그 기쁨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지어보세요. 예, 지어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아마 18번 나올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16번 나옵니다. 예. 기뻐, 기독교 행복론이라 내가 그래요. 그런데 자, 감옥 생활 부자유하지요, 불편하지요, 답답하지요, 외롭지요, 배고프지요, 불안하지요. 세상 못 살 것 아니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며 살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말씀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잘 산다는 게 뭐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나니라, 그 말이 나와요. 이걸 조금 더 가볍게 해석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진 것도 없지요, 굶주리지요, 뭐 묶여 살지요, 부자유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거 배우고 우리 조금 더 다른 데로 들어갑시다. 그 감옥에서 부자유한데 어떻게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말했냐? 이거 모든 게 뭐냐? 내가 그거 몇 가지 묵상하면서 그거 적어놨어요. 그 첫째 뭐예요? 예? 소원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 소원을 품게 하셨는데, 여기 빌립보 4장 13절을 세 마디로, 세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으니까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게 뭐냐? 내가 그 다음에 적었어요. 첫째 뭐예요? 예? 자,
뒤로 넘어가서 2페이지. 2페이지. 거기 별표 2개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환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첫째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 아, 감옥에 있다고 기도 못합니까? 배고프다고 기도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도할 수 있다. 그 감옥에서 죄수에게 전도하고 간수에게 전도하고 글로 써서 편지로 전도하고. 세 번째, 이웃 사랑할 수 있다. 네 번째, 남정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자족할 수 있다. 뭐 내 감옥에서 내 욕심 챙기려고 한다면 그 무슨 방법을 하겠어? 나 자족한다. 자족. 그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할 때, 예? 요즘은 돈하게 돈 부신에 끌려요.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기억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책을 보는데 29살 난 이 젊은이가 결혼하고 한 3년 지났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자동차도 뭐 우리 돈을 치게 되면 몇십억짜리로 최고급으로 바깥하고 부인도 차 따로 사주고 부인에게 용돈을 주되 당신 뭐 먹거리를 하든지 뭐 옷을 사 입든지 마음대로 써. 뭐 우리 돈 벌어서 못 살 거야. 돈도 그냥 뭐 풍부 쓰게 하고 돈 뭐 몇백억짜리 집도 사서 또 이사하고 뭐 좀 땡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래 자꾸 누르다가 나중에 이 차에서 열쇠 가져다가 문을 따고 들어갔다. 여보, 나 지금 왔어. 아무도 없어. 그래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다가 침실에 갔더니 침실 침대 위에 흰종이 하나 놓여있는데 거기 글이 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나 찾지 마세요. 내가 생각나면 찾아올게요. 그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알리고 그래서 한 3일 동안 찾다가 뉴욕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 만난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세상에 매사가 귀찮아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사람 대하기가 싫어요. 당신 만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내가 좀 나으면 집에 찾아가지 하고서 나 집에서 나왔어요. 자, 미안해 장모님. 요 뭐 한 4, 50년 아직 60은 전 같은데 64예요. 내가 집사에 요 구멍 채우느라고 많이 애썼지요. 밥 집어넣고 국도 집어넣고 과일도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지. 요거 찹니까? 안 차요. 차면 어떻게 돼? 차면 어떻게 돼? 이렇게 꽉 차면 어떻게 돼? 끝장나요, 끝장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 하죠? 돈 벌어놓고 망해요. 그게 우리에게 만족 줄 압니까? 여기 평생 집어넣어도 이게 안 차요. 안 차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가르쳐줘요. 요거 눈 조그맣게 찢어졌어요. 이 땅덩어리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큰 그 수천억의 별이 요 눈 속에 다 들어왔는데도 여기 눈이 안 차서 계속 두리번거리면 또 보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기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했다. 하나님을 모셔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 하나님 없는 생은 조금 미안할 테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항의하려면 오라 그래. 하나님 없이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요, 형제고 하네. 하나님 없이 삽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자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그리스도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이마누엘의 복이라는, 이마누엘. 마태 1장 23절에 그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적 증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주로 어디서 말씀 배우고 훈련 받고 하느냐?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뒤로 바꿔보세요. 뒤로. 우리가 양육받도록 두 조직체를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어린애기를 태어나서 가정에서 양육받아서 자라나서 사랑꾼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남의 가정 건드리지 못해요. 또 하나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복받고 살아가게 하려고 교회를 불러 모셨어요. 이 교회라는 그 본래 말은 이 죄악도성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밖으로 불러내서 한 조직체를 이룬 것을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한 분 한 분 그걸 택했다 성경 그래요. 그걸 뽑아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군속으로 삼으신 단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 교회 머리. 우리는 이 몸에 붙은 손, 발, 코기, 그 지체라고 해요, 지체. 근데 이 손도 발도 뭐 눈도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에요. 잘 보세요. 이 몸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어요. 다 귀해요. 다 귀해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 잘 들으셔요.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권사가 집사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직임이 각각 다른 것뿐이. 자, 내가 유치한 말을 해요. 손이 발보다 높은 데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손이 발보다 높은가요? 발에 똥 묻으면 누가 가서 씻어주노? 손이 가서 씻어줘. 이게 지체의 관계. 이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선수수고하면서 머리에 지시받고 수고하면서 돌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야 되고 그걸 어른말로 존경해야 돼요. 그 수고를 돌려줄 줄 알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가짜가 하도 많아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 훈련을 특별히 하고 인정을 받은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장로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장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장로.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큰 교회 목사는 못했지만 또 1,000몇백 명 되는 교회 장로님이 13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권찰에 내가 다른 데 신방 가지고 있어서 권찰회를 부목사에게 맡겼는데 신방 갔다가 급히 돌아와서 권찰에 앉고 뒤에 앉아있는 게 부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언쟁을 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두고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언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면 그 장로님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내가 어디 가다가 맞아 죽을까 두려운데 나를 특별히 지켜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 해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동생을 죽였다면 가인 혼자 남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맞아 죽을까 봐 겁을 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때려 죽일 건 아닐 텐데 거기서 장로님 뭐라게 되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하게 되면 크게 한 가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해석이 잘못돼요. 거기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그 한 사람 그게 아담이거든. 아담으로 범죄로 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 죽음에 굴복당해요. 근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아담의 범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거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다 알려집니까? 주로 누구 이름이 알려줘요? 주연, 조연 이름만 알리지 다른 사람 알리려고 안 그래.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 아담과 해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뒀다는데 그 두 아들은 요즘 우리 쉽게 말하면 정통 신앙 가진 사람하고 잘못된 신앙 가진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조금 닮은 그 이단자들은 가인 계통이에요. 가인 계통.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가인 계통입니다. 그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죠? 네, 농산물로 드렸어요. 피 없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없는 예배예요. 속죄가 없는 예배예요. 그게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뭘 제물을 드렸죠? 양을 잡아주래 그래.
피 있는 제사, 이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이 구속의 도리를 믿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구속의 도리를 믿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자기 공로, 자기 좋은 대로 길을 가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 내가 존경스러운 분들, 여러분 이걸 내가 압니다. 뭐 교제는 길 안 했지만 참 그들이 얼마나 공을 쌓고 얼마나 좋은 일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거든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수고를 했지만 헛살 때문에, 불교의 유식한 말로 할 때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답을 10년 공부 남이 하면 답을 이거 해. 그게 뭐야? 헛되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 그리스도의 몸이. 근데 이 교회를 신앙 훈련소라 그래. 훈련소라고. 이 교회를 은혜의 공급처라 그래. 공급처. 이 교회를 진리의 전당이라 그래. 자, 여기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논이에요. 논. 이거 세상이라 합니다. 세상. 자, 여기 벼씨를 쫙 뿌려요. 벼농사 그렇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내는 거죠? 뭐 내는 거? 내기 전에 뭐 해요? 어떻게 해요? 벼농사 못 봤나 왜? 자, 다 갈고 물도 주고, 그리고 이 모를 어디서 가져와요? 예? 옳지. 모종. 모짜리 하죠. 모짜리. 쌀밥들 다 공기하겠네. 여기다가 벼씨를 뿌려요. 여기다가. 그 이만큼 키운 다음에 그걸 뽑아다가 이렇게 쭉 내다 심죠. 네. 그렇죠? 네. 요거 모짜리. 교회가 뭐로 모짜리. 다 같이 진리의 모짜리, 은혜의 모짜리, 축복의 모짜리. 여기서 키워서 가정에도 심고 직장에도 심고 세상에 심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스도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 모짜리 농사 잘못되면 그의 농사는 파이라.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짜리. 자, 여러분 등대 보죠. 등대. 등대는 반드시 클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환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빛이 있어야 돼.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 교회는 진리의 등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고, 의의 빛이 있어야 되고, 소망의 빛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돼. 그런데 이 등대를 함부로 건드리면 감옥 가요. 이 모짜리 망가뜨리면 농부가 낫을 들고 나와서 이놈의 새끼 내 손에 너 죽어야 돼. 생명을 걸고 싸워요. 그 하나님의 교회 해치면 판판이 손해봅니다. 판판이 손해봐요.
예, 뭐 섭섭한 일 있거나 오해될 일 있으면 곧 푸세요. 곧 푸세요. 뭐 목사님이 혹 잘못했다면 예, 목사님도 사람인데 천사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너그럽게 대해줘야 되고 많은 경우 오해가 생겨서 그래요.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늘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데 세 가지 점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손해가 많아요.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신령한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요. 좋은 친구가 다 떠나가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 쌍꾼이니까. 손해가 많아요. 또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이 교회 부흥의 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팔복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도모해요. 화평을 도모할 때는 첫째는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나도 그런 실수 있으면서 자랐어. 내가도 그런 허물이 있을 거야. 나가 하나님 없어 시험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죄식이 더 많을 텐데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천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야. 그 너그럽게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화평을 도모함으로써 얻는 축복이 뭐라는 걸 계산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걸 배우고 그 훈련을 쌓아야 돼. 이 훈련을 쌓아야 돼. 교회는 못자리라 못자리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이스밀이라 그래. 에베소 거기에서 바닷가로 가게 되면 거기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북쪽으로 갔다면 러시아에 먼저 가서 전도했을 거예요. 남쪽으로 갔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먼저 전도했을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면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먼저 왔을지 몰라요. 근데 어디로 갈거?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서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음성이 들려온대. 그 몇백 리 밖인데 그걸 선교학에서는 마게도니아의 음성이라 그래. 그래 나 좋은 대로 가서 내가 편하게 재미있게 주의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돌봐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도 박사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 책 만져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말이에요. 바울이 타고 간 배에는 오늘의 구라파 문명을 싣고 갔다. 복음이 가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간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이 가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요. 여기 처녀 총각들이 있어. 여기 자녀들 결혼시킨 문제 있어.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도 이걸 알아야 돼. 큰 복 받으라 이 말이. 큰 복 받아. 날 중심하지 말고 주의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못자리다. 잘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교회 훈련. 자, 여러분 뒤에
3페이지 가서 보세요. 3페이지 가서 그 교회란 어떤 단체인가?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계시기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성도의 신앙 훈련소, 축복의 공구처요, 그리스도의 신보다 주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빠른 선포, 정당한 성례 집회, 그리고 정당한 권증 시행이 있어야 교회 구실을 한다 이게. 그래 교회 하는 일 많이 있는데 5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 셋째는 전도 선교요, 넷째는 사회봉사, 다섯째는 성도의 친교.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이 취향과 신앙 경험 또는 성경 지식 통해서 어느 것을 우리 교회는 강조하면 좋겠다. 그 교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능력 있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인내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기도, 성도들과의 합심 기도하는 것. 이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부자 되는 비결.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부자 되는 비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할 것, 정직하게 하는 것, 신용이 자본이. 셋째 부지런할 것, 근면성실. 네 번째 11조 홈런. 다섯째 하나님 제일주의. 여섯째 남을 윤택하게 할 것, 남 대접 잘하라 이 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경외할 것. 이걸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부자 되는 비결 가운데 자 거기 3페이지 맨 밑에 신자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성경 내 마음대로 가감 못해. 3페이지 맨 밑에 내 마음대로 가감 못해. 그건 나중에 손고 찾아보세요. 주의 날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주의 날은 내 신앙생활에 유익된 일거리만 찾으세요. 그것이 신앙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11조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강조하느냐, 여기 보세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1주로 살겠습니다 하는 생활 실천이. 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 네 번째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는 방법.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다섯째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릴 것. 주의 종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11조 이 말라기 3장 10절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문과 원명은 다 주께 드리나, 다 주께 드린다 그래. 예? 왜 11조도 안 하면서 다 주께 드린다 그래. 10분지 1도 안 드리면서 뭐 다 주께 드린다. 그러니까 예. 신앙의 위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너무너무 오묘한데 내가 하나 예를 들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와나메이커 백화점이 있어요. 그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설립하고 거기 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용 있고 존경을 받았는지 내가 대통령 이름을 잊었는데 대통령이 불렀어요. 한번 봅시다. 그 대통령을 만났는데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수고를 좀 같이 나눕시다. 그 내가 대통령 너무 도와주리 내가 뭐 있습니까?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 그래서 모처럼의 부탁인데 선뜻 거절하게 못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 나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뭐냐? 주일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날 부르지 말라. 나는 본교에서 봉사할 게 있다. 그거에 날 부르지 말라.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워싱턴까지 지금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 주말이면 꼭 본교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그게 첫째 부탁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일과 나라 일이 겹쳤을 때 교회 일을 내가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하는 일에 협력을 해주게 되겠다. 오케이 해서 최신부 장관이 돼. 그런데 백화점 자기가 경영하니까요. 이 종업원하고 손님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손님이 물건 사가다가 한 이틀 지났는지 3일 지났는지 이거 바꿔달라고 해서 왔는데 뭐 바꿔준다 바꿔달라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원아메리카 내가 이 회사 이 백화점의 사장인데 당신 나 알아요? 그래요? 다른 분들이 사장님이야 사장님 그거 바꿔줘 손님 원하는 대로 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해요. 똑똑한 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 원아메리카 사장이 뭐라고 하잖아요. 손에 내가 볼 테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바꿔줘라.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봉급도 더 줄 거고 너 승진시킬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내쫓을 거야. 그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이봐라.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나? 그렇게 손해를 본 것이 1년을 합산다 해도 광고비 나가는 것에 효과가 몇십 배가 더 난다. 신문에 광고 내고 뭐 다른 데 광고 내도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온 때 그 안 좋으니까 가서 바꿔달라니까 바꿔주더라. 그 회사하고 거래하면 그 회사 물건 그 백화점 물건 사오면 손해보는 거 없어. 그 소문이 나서 그 백화점만 찾는 거예요. 광고 효과가 몇십 배 더 난다는 거죠. 이게 장사의 비결이. 그게 장사의 비결이. 하나님의 일을 손해되지 않는 한 양보를 하세요. 양보를. 어떤 데는 바보 취급을 받고 어떤 데는 뭐 따돌림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게 그래도 오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자, 이제 기도의 훈련 쌓고 또 부자 되는 비결도 배우고 이제 전도의 요령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진리로 무장해라.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지라.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담대하게 입을 열라. 성도들과 협력해라.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전하기만 해라. 수고는 내가 하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기 내가 10가지 적어봤는데 여기 교회 웬만한 문제 다 해결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내가 잘 자라나는 거, 화목을 이루는 거, 영원 구원하는 일, 주를 찬양하는 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니. 두 번째는 교회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지 감투 직분이 아니. 교회적인 봉사를 내 분량에 맞게 봉사하면 돼. 교회 일꾼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여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권사를 20명 세우고 장로를 몇 명 세우고 안수집사 몇 명 세우는데 나를 후보로 세웠어요. 근데 내가 권사 돼야 좋을지 안 돼야 좋을지 내가 마음에 작정을 못해서 목사님께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대답을 뭐냐면 성직은 탐해도 안 되고 욕심내도 안 되고 성직은 피해도 안 됩니다. 내가 성경으로 답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이게 하나님 백성 구원하는 일인데 첫째 기도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진다. 그 십자가 지는 거야. 할 수 있거든 지지 마라. 그러나 도망가도 안 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된다. 근데 그 다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는 뭐 2천만 원씩 내고 안수집사는 1,000만 원씩 내고 권사는 5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 집사님,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 예? 첫째는 여유가 있으면 그거 뭐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뭐 목사님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뭐 떡 싸서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새로 주의 일 하자는 거니까 주의 일 하자고 하니까 여유가 있다면 협력하시오. 그 첫째는. 두 번째는 빚을 내선 하지 마시오. 빚을 내선 하지 마시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나 빚을 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건 하나가 권사가 안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섭섭해. 아주 착실한 여성도였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서 좀 대조스러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때 그게 나오겠어? 자기 후배들 자기 동료들 다 권사된데 자기만 쏙 빠져 생겨. 어떻게 보면 가난이 약점은 아니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그 종래 다른 교회 갖고 말았어. 그 왜? 교회 좋은 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내가 가끔 겪은 일이 내가 어느 교회 이야기지. 조영기 목사 있을 때 내 친구가 그게 장로 후보가 됐어. 그 장로 피택이 된다. 내가 그 친구 아주 술버레였는데
그 지구에서 20년 기도했는데 예수 믿게 되고 신동교회 이제 장로로 휘택이 돼서 지금도 그것 좀 만나면 야야 그거 좀 나중에 내가 목사 되고 나서는 나한테 전칭을 쓰느라고 애써요. 근데 장 목사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뭐 꼭 성직을 매매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뭐 아다시피 내가 술고래였고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좀 마음이 부담이 되네.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 돈이 있는 건 내 거 아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수십 명 하는데 내 동네는 믿어. 그래서 뭐 500억인가 뭐 600억 내서 큰 행사를 큰 일을 한다 그래. 근데 조 목사님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니고 주일 하자고 하는데 그 일을 동조할 뜻이 있으면 해라. 너 또 내가 뭔데 돈 좀 여유 있지 않냐? 해라. 꼭 말했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하지 마라. 빚을 내서 하지 마라. 또 그때 20명인가 30명 장로가 됩니다. 1억씩만 해도 30억이고 그때 2억인가 3억 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내 말 들을 때 그래 내가 은혜에 돈 돈이 내 것인가 아무 때고 다 남에게 주게 돼 있는 건데 모처럼 귀한 일 하겠다는데 나도 동참할 뜻이 있어서 하기로 했어. 그게 잘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과역을 부려서 또 어떤 때는 조금 세속적인 풍조에 휘말려서 교회 그 수준과 교인들의 생활 수준, 교회 분위기 이를 잘못 판단해서 좀 강권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조언들을 잘 해주시면 좋지. 그것으로 목사가 부자 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교회 화평을 깨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이 조금 내게 부담스럽게 뭘 말을 한다 그래도 그 사역을 변상하는 게 아니라는 답이 나온 이상 그거를 불평자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 화제로 삼아서 목사를 원망하거나 비방하면 교회 분위기가 깨지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해. 교회 지도자다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듣는 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화평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맨 밑에 가서 성도의 교회 생활, 영적인 것을 최우선하시오.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시오. 존중하는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오.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봉사하시오. 다섯째는 교회, 가정,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루시오. 자, 이거 역사 같은 걸 합니다.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자, 이제 코로나병도 조금 지나가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전교회 특별 전화 기도회를 한번 합시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열심히 있던 권사님이 아이고 그동안에 질병 탓이라 뭐라 하면서 나는 바쁘다는 구실로 내가 기도 생활도 좀 소홀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꼭 나가야지. 그래 집에서 빨리 할 거 다 하고 정리할 거 좀 하고
금요일 날 돼서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한 다음에 저녁 식사 다 대접하고 담요 꿍겨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보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오늘 목사님이 특별 철학기도 하자고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철학기도 나가려고 그래요. 아 여보 오늘 남지 집에 좀 있어. 아이고 기도하자니까 또 마귀 새끼가 또 발동하는 것 같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예? 고린도전서 7장 읽어보시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찾았어요? 자, 7장 읽으세요. 자, 1절은 남자만 읽고 2절은 여자만 읽고 같이 시작. 너희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가까이 아니하는 거가 은행을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다 같이. 서로 공감하지 말라. 가만히 너희를 경비하여 항상 올바름만을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나와야 나와야 돼? 그거 잘 읽어보세요. 5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의하고 합의상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집에 있어야 되고 남편이 그래 다녀와 합의해주면 나오고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화평을 도모해야 돼. 화평이 깨지고 내 고집 부리면 사탄이 다른 것을 시험을 해. 그 합의상 여기 중요해.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라니. 조화를 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조화를 잘 이루라. 그러면서 끼리끼리 돌지 마시고 특별히 새 사람들을 잘 포용하시고 서로 말 조심해. 가까운 딸지도 거친 말은 피해야 돼. 말 조심해. 소그룹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즐기는 게 좋아요. 내가 낮에도 그 대접하라는 말씀인데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협력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게 다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 그건 뭐 먹을 거 대접만이 대접이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해요. 귀히 여겨요. 그런 풍토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운 풍토가 이루어져서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피부를 그걸 느껴요. 그게 교회의 흥황의 새 역사고 교회 부흥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흥황하고 교회가 문제 생기면 집안도 시끄러워요. 그게 우리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하면서 이뤄나가는데 내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 죽어서 가서 거할 내세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요. 가정, 심령 천국.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은혜 풍토를 만들어 가정 천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지상 천국을 이루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 가서 내세 천국,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칩니다. 3분 초과했네. 예, 그동안 우리 목사님 열정을 다해서 말씀 주신 허리를 숙여